40년 넘게 안진뱅이로 살던 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했고,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다시 당시 유대사회의 최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에 크게 4가지 요점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다는 것과 아울러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2가지 요점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3번째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의 본래의 뜻은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시편 118편 22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 22절. 자, 같이 읽을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편 118편 22절과 11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시편 118편 22절의 70인역 번역,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의 헬라어판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70인역 성경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 70인역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 거의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편 118편 22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어떤 말입니까? 너희라는 말입니다. 너희. 그러니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원래 시편 기자는 너희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거기에 너희라는 말을 추가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구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인용했다기보다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약간 변형을 주면서 이 말씀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라는 말이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짓을 했다. 너희들은 나사렛 예수를 버린 돌, 그냥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그냥 내다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들어다가 건축물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그 건물의 핵심 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에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말 앞에 어떤 말을 또 추가했습니까? 이 예수라고 말한 거예요. 이 예수라는 것은 어떤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럼에도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했던 예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영을 이 땅에 부어주신 예수. 이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승천에 관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은 그 안에 세상이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복음에는 세상이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정직하게 제대로 증거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다, 거부할 것이다. 어느 쪽입니까? 거부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 안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 듣기 싫을 때 많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듣기 싫을 때 많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저것이 설교하면서 나를 까야? 또 왜 매 설교 시간마다 나를 계속 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주간 안 보여서 연락을 했더니 처음에는 통화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에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교회를 떠나겠다. 이유가 뭐예요? 혹시 나한테 서운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무슨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광호 목사가 하는 설교를 못 듣겠대요, 자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왜 설교 때마다 자기를 까냐? 왜 나를 계속 깝니까? 그리고 설교 때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몽둥이로 나를 그렇게 팹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이야기가, 와, 앉아있는 전주일림묵교 교인들 보면 맷집들 대단해요.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근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그 매를 못 맞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더는 못 다니니까 떠날란다고. 그래서 그 집 문 앞에 서서, 아파트 문 앞에서 그냥 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나 봐요. 설득도 하고. 근데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걸어오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내가 평생 설교를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하는 설교가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 이게 참 용납하기가 어려웠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건가? 그런가?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했던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특정 개인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까기 위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가? 근데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분이 착각한 것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광호 목사가 공적인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 하나를 까야 될 정도로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결을 따라서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이면 위로하는 말씀 그대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면 그대로.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아마 주일 오후에 하는 강삼열 목사님의 예레미야 설교는 못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계속 까는 거거든. 안 그래요? 남방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까지 끼는 거거든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다 죽어. 그러다 망해.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건데, 근데 본문의 결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뭐 회개 안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근데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돼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하는 설교의 타겟은 분명히 있었어요. 타겟. 그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개개인 한두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었어요. 죄의 깊은 뿌리. 그것은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안에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도 다 어느 정도는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 뿌리가 쓴뿌리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끌어가는 어떤 추동력을 발휘하는 것들이에요. 30년 넘게 그 한 가지 타겟을 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저 자신을 향한 설교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직 제가 뭐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게 없겠습니까? 있지. 피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숨지기 직전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수준에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꾸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는 이 악한 뿌리를 겨냥해서 설교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설교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지 특별히 어떤 개인을 겨냥해서 사람을 쪼아대는 그런 식의 설교는 하지 않거든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할 만큼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속사정을 제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솔직히. 알아야 뭘 쪼아대지. 근데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어떤 문제로 어떻게 지금
힘들어하는 건지 그것을 얼핏 짐작은 하지만 세세히 그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하진 못해요. 그러니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까겠냐고. 근데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는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거리끼고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적어도 10,000명 이상 모이는, 5,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들은 정말 본질 자체가 교회 본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호를 늘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한 목회자가 정말 목회를 한다고, 목양이라고 할 때 교우들의 삶의 형편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그리고 삶의 어떤 교집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역을 목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목양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5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목양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이상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니지먼트, 경영이 되는 것이지 목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얼핏 말했듯이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을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를 잘 아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섬기신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랬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안수집사 얼굴도 모르는 거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니 뭔 목양이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가령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500명 모이는 교회 20개가 세워지는 걸 더 원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보다는 500명 모이는 교회 20개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다. 근데 10,000명이 모여, 서울에 우주에서 제일 크다는 어떤 교회는 120만 명을 막 웃돌던 때도 있었잖아요. 적게 모일 때 80만 명, 많이 모이면 120만, 130만 이랬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가? 모이는 이유는 있겠죠. 그냥 워낙 출중한 목사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있을 거다. 그거죠. 삼박자 축복, 오중 축복, 바쳐라, 100배로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듣고 싶은 소리,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 그것을 잘 헤아려서 그냥 잘 간지럼을 태워주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당신은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듣기 싫죠.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도 죄인이래.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지옥이 있네, 어디가 있네 하는 소리도 듣기 싫은 거야. 천국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 반대편에 뭐 또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듣기 싫은 거야. 그것도.
그것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 부활까지는 좋아. 그런데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도 참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거예요. 듣기 싫어.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세부적인 몇 가지 사실 말고 진짜로 세상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싫은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진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둘째 아들 얼마나 진취적이고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자립의지가 강하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유산 나눠주면 내가 가서 멋지게 인생 한번 보란듯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나눠주는 건데 죽도 않네. 그러니까 나중에 당신 돌아가신 뒤에 나에게 줄 내 몫의 유산 지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얘기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좀 빨리 죽지, 좀 이렇게 죽도 않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속도 없이 그것도 그대로 들어서, 그래, 나가고 싶어 하면 나가봐야지,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거 가서.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아버지에게 그거 달라고 해서 나가려고 할 때 마음에 품었던 자기의 뜻이 있잖아. 아버지 울타리만 벗어나면 그냥 저 영감탱이 꼰대의 잔소리 안 들으면 진짜 내 인생 내가 멋지게 살 것 같이 해서 그 돈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길의 끝이 어디였어요? 그 길의 끝이 돼지밥통 아니었냐 그 말이야. 돼지밥통 앞에서 굶어 죽는 꼴이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도 좋다, 하나님이 없는 게 오히려 좋다, 저 꼰대 하나님 저거 잔소리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디냐? 결국은 돼지밥통 앞이다. 돼지밥통. 그리고 그날에 가서 보면 그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왔던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은 아니었구나, 이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복음에는 죄로 부패한 인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내용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제일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우리를 옥죄는 것 같은,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잡혀와 있는 거잖아. 응?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텔레비전은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 게 지금 돌아가고 있을 텐데 말이요. 근데 지금 와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냥 그 영감탱이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 이 시간에 딴 데 가면 얼마나 재밌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말이야.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그분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도 안 하죠. 응? 그것도 기분 나쁘니까. 제가 좋게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봅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20페이지 9절부터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모든 입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조댕이들이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날이 온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온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복음서에 아브라함 이야기 있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 주라고 해요.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주님이라고 해요.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고백하는 그의 처지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의 고백이라. 결국은 하게 되죠. 근데 어디서,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유황불모 속에 처박아 놓으면 어때요? 난방비 걱정은 없고 좀 따뜻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더기도 안 죽는다고 그래. 이 이야기는 못 죽는다 그 말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상황인데 죽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백을 할 거냐, 아니면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거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교회당 밖에서 예수 믿으라고, 나 예수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자주 만납니다. 나 예수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하늘, 땅 아래, 이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의 우주관이었어요. 3층 우주관. 하늘, 땅 아래.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영역은 그냥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거다. 모든 생명체가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77년 7월, 여러분 신문에 일기예보 이렇게 검토해보시면 알겠지만, 제 생애 역대급으로 더운 해였어요. 정말 몇 년 전에 한번 무지하게 더웠던 때가 있죠. 근데 그때도 제가 공수훈련 받을 때 그 여름 더위만은 아니었어요. 징하게 더웠어요. 거기서 공수훈련을 받는데 매 시간마다 굵은 왕소금을 이렇게 움켜가지고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넘겨요. 1시간 뛰고 나면 이렇게 땀이 비오듯 흐르잖아요. 근데 그 땀을 이렇게 해서 맛을 보면 짠맛이 하나도 안 나. 어떻게 둥글리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에 예수 믿는답시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막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똥통에 들어갔던 옷 그대로 누에 허물 붙듯이 그대로 빼서 접어가지고 침대 밑에 넣어놓고 이제 추리닝 들고 가서 씻고 와가지고 추리닝 입고 자고 아침에는 다시 침대 밑에 그 똥통에 들어갔던 옷 그대로 다시 꺼내서 입고 한 달 동안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막사에 와가지고 16개 막사에 1번부터 16번 막사까지 우리 지금 미국 그 LA 세리토스에서 하고 있는 연대 신학과 출신의 우리 동기생을 필두로 해서 다니엘 회회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1번 막사부터 16번 막사까지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떤 막사에 가면 꼭 한 녀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북대 체육과 출신인데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였더라고요. 나보다 모가지 하나는 더 있고 뭐 체격도 나는 그 옆에 서면 게 매미 같으지.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하면 그냥 늘 하는 게 그 주먹 내두면서 내 주먹을 믿지 예수냐고 그러니까 막 방해하고 했던 친구. 이제 드디어 3주가 끝나고 지상훈련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주차에 4번 실제 점프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첫 점프 들어가기 전날 주일이었어요. 오후에. 근데 내일 우리가 뛰어야 될 한강 미사일 그 점프해야 될 거기에서 강화하다가 중사 하나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었다는 뉴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 베테랑 중사가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우리 교육생들 전체가 그냥 똥줄이 그냥 땡길 대로 다 땡겨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때 생각했던 것이 야 세상에 수컷들 참 불쌍하구나.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어머니 생각만 나? 아버지 생각은 꿈에도 안 나요. 우리 어머니는 막 남자 같았거든. 그래가지고 막 말도 함부로 하시고 막 근데 오히려 아버지는 오히려 그냥 조용조용한 편이고 그러네. 거꾸로 됐었거든. 근데도 어머니 생각만 나는 거야. 그래 신나내갖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어떤 놈이 와서 내 팔을 딱 잡더니 가자는 거야. 보니까 그 놈이 그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 출신 경북대 체육관 나왔던 놈 와가지고 나를 막 끌고 약간 저쪽 16번 박사 뒤쪽에 이제 블록담을 이만큼 높이로 해서 삥 둘러쳐가지고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는데 쓰레기 소각장 그 옆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끌려가면서 생각을 했지. 내가 이 새끼한테 뭘 잘못했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게 없더라고. 근데 힘이 딸리니까 끌려가야지 뭐. 팔 잡고 막 끌고 가는데 그랬더니 그 블록담 옆에 안 보이는 쪽에 이렇게 같이 쪼그리고 앉자고 더니 내 손을 잡고 나보고 기도해달래. 썩을 놈이. 그래서 둘이 손잡고 기도는 했어요. 뭔 기도를 했는가 이제 40몇 년 지나서 기억은 없는데 어쨌든 내일 점프 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는 게 그런 거였어요. 다급해지면 이 피조물인 인간이 급해지면 결국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구나. 이걸 그때 경험을 했죠. 지금 이야기 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신약성경 호박국 책에 다 써놓은 이야기야. 제 책 안에 다 써놓은 이야기야. 제가 이제 신앙이 조금 깊어지게 된 것이 첫 점프 하면서였어요. 낙하산 뒤에 생명줄 딱 비행기 안에 케이블에 딱 걸어놓고 그리고 뛰쳐나오면 이 생명줄이 사람 몸이 중력 때문에 이제 날아가니까 생명줄이 쭉 낙하산 뒤에 줄을 끌어 당겨서 펼치면서 낙하산 속에 있는 고다리 하나를 딱 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낙하산을 쭉 뽑아줘. 뽑아주면 일정 중력이 가해지면 이 생명줄하고 낙하산하고 연결된 고리가 딱 끊어지면서 낙하산이 비행기하고 분리되고 낙하산은 바람 받아서 펴지는 거거든요. 이게 펼쳐지는 시간이 4초. 딱 4초 동안 속도가 빠르니까 옆으로 날아가. 지상 거리로는 초당 200m를 날아가요.
사람 몸이 옆으로 휘날리는데 1초의 지상거리를 200m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쫙 날아가면서 낙하산이 펴지는 거거든요. 그때 대한민국 육군 소위 대학교 졸업하고 육군 장교가 됐고 그런 사람이 그 얄팍한 생명줄 고리에 목숨을 달아놓고 비행기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사람 몸이 공중에서 바람에 낙엽처럼 이렇게 휘날리는 걸 경험을 하면서 진짜 이왕 별것 없네 이런 생각. 이제 그게 만일 문제가 생기면 앞에 있는 예비낙하산을 자기 손으로 개방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한 5초 사이에 그냥 땅에 처박혀서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자유낙하하게 해서 땅에 딱 떨어지면, 기능고장으로 떨어지면 사람 몸에 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살덩어리만 이만큼 한 덩어리 있지 뼈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그래요. 고공강하다 떨어지면 아스팔트가 한 1cm 푹 들어가 버리고 사람 몸이 sul탄처럼 퍼져서 그냥 터져 나가 버립니다. 사고가 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여러분 태풍을 많이 만났겠지만 몸이 날아가는 바람 만나봤냐고요? 안 만나봤죠. 근데 공중에서 내 몸을 그렇게 낙엽처럼 날려버리는 바람을 타면서 참 사람 별거 아니구나. 대한민국 육군 소위 이광호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하게 돼. 그래서 사람이 약해지면 별 수 없어. 점프 전에 군목, 특전사에 있는 배속된 군목이 와서 앞에서 자기도 낙하산 메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거든요. 기도합시다 하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앞에 타요. 그 1번 패스, 1번 타자로 목사님이 먼저 뛰거든. 그리고 이제 뒤따라서 이렇게 뛰는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자고 할 때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눈 뜨고 한번 이렇게 싹 둘러봐서요. 어떤 새끼가 고개 빳빳이 들고 기도 안고 있는가 하고 싹 봤더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어서 고개 숙였겠어요? 없어요. 다 예비낙하산 붙들고 그냥 오만상을 찌푸리고 그냥 세상에 여러분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하는 거 보려면 공수교육 때 그 비행장에 가서 낙하산 차고 있는 교육생들 그 기도할 때 보면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저절로 알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가지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늘 판단할 때는 그래요. 아직 살만하구나. 당신이 아직 살만하구나. 아직 견딜만하구나. 아직 네가 버틸 만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휘학 박사하고 제가 그 사람 연구실에서 1시간 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근데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맞짱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나오면서 그랬죠. 문 열고 나가려다 말고 딱 돌아서서 한마디를 던지고 나왔어요. 근데요, 당신 지휘학 박사고 지대 교수고, 그런데 와이프도 뭐 치과 의사고, 그래서 근데 내가 보기에 당신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 한마디 던져놓고 나왔어요. 어쩌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가 몰라요. 고민하라고. 어디 지대 교수한테 누가 와서 당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 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생각 좀 해보라고. 그거 던져놓고 왔다니까요. 당신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그 뜻 앞에 맞짱 뜨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건강에 좋아요. 이 땅에서의 건강에도 좋고 영원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리 머리 딱 숙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 지금부터 열심히 훈련해 두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거기 가서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내가 우리 셋째 딸한테 늘 하는 얘기야. 야, 나는 아빠는 네가 너무 부러워야. 왜요? 너 지금 성악하는데 너 그 새하늘 새 땅에 찬양대원이잖아. 지금 이 전공 거기 가서도 그대로 쓸 거잖아. 근데 나는야 거기 가면 실업자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겠냐. 난 거기 가면 실업자야. 여기 의사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거기 가면 실업자예요. 왜냐면 거기는 아픈 사람이 없거든. 응? 그러니까 난 실업자인데 너는 네 전공 살려서 거기서 할 수 있잖아. 난 네가 정말 부럽다. 나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뭐 목공이라도 좀 배워야 할란가? 이런 농담을 이제 주고받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즘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싸움. 맞서서 싸우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세상의 힘으로 생각하면 저는 게임이 안 돼요. 걔네들하고. 교단 전체하고 나 혼자하고 싸우는데 그 쉽겠어요? 싸움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한 가지 믿는 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언젠가는. 나는 그 뜻을 위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일을 할 거다. 그거죠. 그런 배짱 하나 갖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룰 겁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기쁜 소식 하나는 뭐냐면 그 뜻을 따라서 하세요. 우리와 함께 이루어간다. 그 뜻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응? 그 위대한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뜻을 당신 혼자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 써주고 계신다. 이게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 헌금.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헌금, 그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라고 하겠어요? 천만에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그분의 경륜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근데 헌금을 하라고 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분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는 헌금 푼돈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죄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근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큼 도둑질할 게 없거든. 훔쳐먹지를 못해요. 뺏어먹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싫어. 정의롭게 생명을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근데 그냥 갑질하면서 그냥 윽박 지르면서 약한 사람 거 뺏어서 그냥 내배 불리면서 그냥 그 내 돈이다 하고 마음대로 쓰면서 이렇게 사는 거 얼마나 폼나고 좋냐고요. 좋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거든. 그냥 불편한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도 잘 갈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할 필요 없어. 안 해도 되는데. 나 돈 많은데. 나 권력 있는데. 내가 평생 다져는 인맥이 탄탄하게 있는데. 부동산이 있는데. 은행에 예금이 두둑하게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그거 얼마든지 가지고 내가 그렇게 보란듯이 살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러기에 항상 성취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가 뭐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것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유가 뭐냐? 자유를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간 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뭐였어요? 아버지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아픈 마음으로 잠시 내보내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유가 뭐예요? 그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시는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아버지는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바라는 마땅히 되어야 될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그 자유의 개념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유케 하리란 말이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이 네가 꼭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걸 하나님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지러운 흐름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마침내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려질 것이며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며 흔들림 없이 달려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